귀한 찬양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목사님 오래간만에 우리 오셔서 우리 찬양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용남 권사님 제가 알게 된 게 30년도 넘고 우리 파고다 교회 오신 지도 벌써 5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5년 넘었나요? 이용남 권사님이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좀 마음이 무거운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준호가 그렇게 눈이 안 좋은 거 나도 처음 알았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준호의 눈을 고쳐주실 줄로 믿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것 고치셔서 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연약한 것 그대로 쓰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치지 않고도 그 가지고 있는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약한 거고 모자라는 부분이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면 훨씬 좋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은 고쳐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안 고쳐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도 더 크게 쓰실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바다를 가르시는, 그래서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하시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됐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40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돌보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쳐서 쓰시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제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준호를 위해서도 또 특별히 준호뿐만 아니라 우리 또 민영이를 위해서도 우리 있잖아요. 또 민영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들어주시는 응답은 99.9%가 아니라 100%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요. 나는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해결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거를 완벽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그것 가지고도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버지 눈을 뽑아가지고 아들한테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의사 말이 맞아요. 아버지 눈 바꾸면 안경 써야 되거든요. 돋보기. 그 눈 별로 필요치 않아요. 우리 준호한테 진짜 필요한 눈은 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바꾸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은 또 다르게 온통도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또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우리 준호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다 몰라요. 민영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쓰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준호를 틀림없이 좋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최 목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게 감사하고 그러나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가지고
때로는 그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그 환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부족한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좀 무겁지만 우리 시작할 때 우리를 좀 무겁게 해서 여러분들 표정들이 다 무겁지만 다시 우리 마음 아픔은 우리가 또 다 있어요. 누구나에게나 다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준호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쳐줄 줄로 믿고 우리 마음을 또 열고 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고 의무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는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의 의무이고 또 동시에 그게 은혜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축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파송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부하신 말씀이 그냥 부탁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부의 내용은 명령에 가깝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 나갈 때 이렇게 해서 나가라.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고 한다면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명하시되 8절 9절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8절 6장 8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당부의 이 명령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들어본 문자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왜곡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팡이조차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잔인한 말씀 같은데 이보다 더 잔인한 것은 똑같은 본문이 똑같은 메시지지만 조금 본문이 다른 데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내가 이거 그냥 하면 내 얘기라고 생각할까 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자, 16절이 아니네.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이름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심지어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한다 보면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더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것이 좀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 10장
이 16절의 말씀 보면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리 같은 세상으로 보게 되고 제자들을 양처럼 봤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잔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그런 줄 알면 우리 주님이 더 챙겨주셔야죠.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너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 짐은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돈은 이 정도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거 준비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챙겨주셔야만 좋은 스승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하실 만한 분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리고 챙겨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제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당분간 며칠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외국에 나가든지 여행을 떠나든지 일을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당분간 몇 달 동안 아니면 혹시 며칠 동안 너희들이 가는데 이거 세상을 나갈 때 이런 거 전대 준비하지 말아라.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돈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옷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옷 입고 그냥 신발도 그냥 가지고 있는 신발 신고 그리고 전대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전도에 관한 얘기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100년 인생 혹은 120년 인생 짧습니까 너무? 좀 150년 잡을까요? 150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행, 인생의 여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리 같은 세상, 정말 두려운 세상이 나가는데 정말 돈이 꼭 필요한 세상,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입지 않으면 안 되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험한 세상에 나갈 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고 고지곧대로 산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옷 안 입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살라는 겁니까? 내일은 또 10년 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10년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모아놓고 전략하고 애쓰고 모아서 많은 것들을 모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 준비해놓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세상이 너무 악독한 세상이야. 세상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야.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은 걸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만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도 현장에 나아가면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필요한 것들에다가 신경 쓰지 말고 많은 필요한 데다가 관심 갖지 말고 많은 그 돈에다가 내 목숨을 걸고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나가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본 실존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건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게예요. 없어서는 아니 되는 실존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실존에다가 목을 매지 말고 실존에다가 붙잡지 말고
본질에다가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본질.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고 더 필요한 게 있다고요. 우선순위라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정할 거냐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에다가 실존에다가 목숨을 걸지 말고 본질에다가 목숨을 걸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서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보문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3번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문교회가 인도네시아가 교회를 한 100여 교회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명란 권사님도 하나 했죠. 이명란 권사님 이름으로도 우리 강경희 권사님 이름으로도 인도네시아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 존재해요? 안 가봐서 모르죠. 그냥 돈만 내고 그리고 개척한 것만 알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인도네시아 제가 3번이나 인도네시아 오지를 다녀오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제가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대관교회에 있는 동안에 6년 동안 대관교회에서 중국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꿈꾸면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진짜 대관교회 때는요, 정말 우리의 삶이 피폐할 만큼, 정말 어려울 만큼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가 사명인 줄 알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저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뿌렸으면 되니까 그렇게 그만인데, 내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선교 현장에 가면서 우리 보문교회도 마찬가지고 대관교회도 마찬가지면서 선교 현장 가면서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준비를 못하고 선교하러 가다 보니까 뭘 가지고 갔냐면요, 물질을 가지고 갔다고요. 생필품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돈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요, 땅을 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그리고 선교장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처음에 정말 가슴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기다리질 않아. 나중에는 나도 안 기다려. 나도 안 기다리고 뭘 기다리는가 하면 돈을 기다리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사놨던 것도 건물 지어놨던 것도 중국은 거의 없어졌어요.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때는 중국에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먹여야죠. 당연히 먹여야지. 그러니까 먹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죠. 입혀야죠. 당연히 옷도 필요하죠. 생필품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나가면 여기에 이 앞에다가 이 실존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복음을 믿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다 변질돼서 돈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 얘기하냐면 영혼 구원은 뒷전이고 그리고 복음은 저 뒷전이에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복음은 뒷전이야. 말씀은 뒷전이야. 말씀은 들으려고 안 해요. 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안 해요. 그들에게 관심은 오직 이번에는 얼마를 갖고 올 건지, 이번에는 뭘 갖고 올 건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복음은 우리가 가서 전해주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실존적인 문제고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야. 그거 내가 책임진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될 줄을 미리 아셨어요. 인도네시아도 거의 건물이 다 없어졌어요. 교회도 다 없어지고 땅도 다 없어졌고.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남은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중국 선교에서 남은 게 있다면 사람을 세운 건 남았어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심어줬어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메시지를 심어줬어요. 메시지를 심어준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봤다고요. 돈이 아니에요. 이 전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은이나 금이나 돈 가지고 가지 말고 옷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충분히 챙겨줄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다 하셨으니까 다 챙겨주고 가는데 잘 주셨을 텐데 주님은 챙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러나 그때 가면 그때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가면 먹을 게 없는 게 싹 알아요. 주님 하나님. 안 그래요? 광야 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논이 있습니까?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광야는 사막이고 그냥 모래사장이고 그냥 척박한 땅이 그 자체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면서 광야로 갈 걸 뻔히 아시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양식을 준비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다 물을 준비해라. 며칠 동안 먹어야 되니까 물을 이만큼씩 준비해라. 며칠 양식이 필요하니까 텐트에다가 배낭에다가 이만한 양식을 준비해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필요한 걸 아셨다면 주님은, 하나님은 챙기라 그랬을 거예요. 상식적인 하나님이 안 챙기라고 그랬겠어요? 네, 하나님은 챙기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었나요? 아니에요. 만나면 며칠하기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살아가면서 홀딱 벗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옷을 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거를 걱정하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들이 구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란 말이에요. 실존적인 거 구하지 말고 본질을 구하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먹는 것들, 입는 것들, 마실 것들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라면 일꾼의 싹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님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면서,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옷도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라 그러는 이 비상식적인 이 말에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저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나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탄식과 두려움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어요. 도대체 이들이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이 어려운 거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처럼 이를 험한 세상에 너희들에게 보낸다고 하는 주님의 그 심정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나갈게요. 아버지가 가라니까 그래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막연한 거 그런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논리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합리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더 이성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이성적이며 가장 논리적인 게 믿음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떤 줄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보낼 거라고 아닌 거를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니까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아요. 막연하게 객기 부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막연한 맹종이 아니에요. 그냥 맹종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따져보는 거예요. 더 따져보고 물어보고 보고 살펴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자식이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평탄해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돈이 없는 아버지로만 알고 있다면 아이들은 불안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면요, 아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아버지, 우리 집사람이 믿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그러면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믿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 이런 거, 재물 같은 거, 돈도, 금도, 은도, 동도 이런 거 준비하지 마. 전대 준비하지 말고, 양식도 준비하지 말고, 옷도 준비하지 말고, 신발도 한 벌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나가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간 것 같잖아요. 빈손으로. 근데 제자들에게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말씀. 자, 7절 말씀. 6장 7절입니다.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요. 권세.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돈, 그러한 물질을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능을. 응?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돈이면 다 해결할 것 같아요. 네? 돈이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할 게 같이 느껴질런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갈 때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권능을.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가지고 나갑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손에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겠거니와. 큰 등치,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3m 좀 돼, 2m 80좀 되지 않을까요? 이런 큰 거인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이 얼마나 큰지요.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만큼, 응? 그 큰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뭘 가지고 나가요? 짱돌 들고 나가요? 나는 짱돌 들고 나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의 등치에 당당함을 가지고 그 칼과 창을 내세우고 내가 그렇게 싸워서 나와서 싸우자 그럴 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는 지금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지금 뭘 가지고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다윗 손에 짱돌이 들고 있다고 그런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 손에는 짱돌이 들린 게 아니라 다윗 손에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들려 있어요. 빈손이 아니에요. 다윗이 객기로 나갔습니까? 응? 다윗이 골리앗 앞에 지금 객기로 나가가지고 지금 싸우러 나갔냐고요. 객기 부려요, 다윗이? 응? 여러분, 믿음은 객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줄 알아. 아니라고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 있으니까 저 할례받지 저 못한 놈을 내가 단칼에 죽이라고 얘기했더니 형이 뭐잖아, 엘리압이라고, 큰 형이 맏형이 뭐라고 그래요? 너 이 자식아, 저기 전쟁에 나왔는데 네 지금 소풍한 줄 알아? 이 자식아, 지금 이게 마을 전쟁인 줄 알아? 응? 여기 사람들 다 바보라서 숨어 있는 줄 알아? 이 바보 자식아? 응? 네가 여기가 어딘데 감히 와가지고 네가 헛소리를 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전해가지고 사울왕까지 들리잖아요. 사울왕까지 들려가지고 사울왕이 부르잖아요. 다윗을 부르니까 불러가지고 저 장군이 얼마나 센 장군인데 네가 가서 싸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그 말에 꼭 끊어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응?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가 오면 그 곰을 내가 입으로 찢어 죽였다는 거야. 사자 입을 찢어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어리석어, 나는 목동에 불과해요, 나는 양치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곰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하니까 사울왕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긴 사람이 골리앗 하나 못 이기겠냐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빈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실존에다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에다가 목숨을 걸으라는 거지. 본질에 목숨을 걸면 실존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장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모범을 보내는 지도자가 가장 좋은 지도자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험한 세상 오실 때,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험한 세상에 오실 때 뭘 갖고 오셨어요? 응?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뭘 갖고 오셨냐고. 이 험한 세상, 응? 이 험한 세상 이기기 위해 당신의 손에 레이저 총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번쩍이는 검을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것도 초라한 저 말구유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챙겨놓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오셨지만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사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나눠주고 가셨어요. 부욕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오늘 제자들이 빈손 들고 나갔어요. 빈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13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먹는 게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먹는 게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속에 사탄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 사탄이 작동을 한다고요. 내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환경은 맞아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고요. 그걸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고 옷 필요한 사람한테 옷 갖다 주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권세를 주셨어요. 뭘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혼미케 하는,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물질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양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이길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모든 사단의 권세,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한테 과감하게 외쳐야 돼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제자들이 하신 사역이에요. 제자들이 그들이 빵을, 배고프다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옷을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의 사역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봉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진짜 고쳐야 될 것은 육신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것을 고쳐야 되고 영적인 것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그것이 해결되면 육체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절로 따라가요. 응? 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주님 아셔요. 세상에 가서 돈이 필요한 걸 너무 잘 알아요. 배고픈 사람에 먹을 걸 줘야 되는 것, 추운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줘야 되는 것, 갈증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 것,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도 주님은 그것 가지고 가지 말고 뭘 가지고 가라면 권능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권능. 오늘 이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빈손 들고 오셔서 세상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빈손 들고 나가서 우리 세상을 승리하는, 빈손 아니에요. 빈손 들고 나가지만 빈손 아니고 우리 손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영화하노니, 우리 모든 질병아 떠나가지. 우리 해야 돼요. 응? 한 번만 따라 합시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자식을 괴롭히는 모든 혼미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을 듣고 한 길로 왔다가 천길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환경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우리 준호의 눈을 고쳐줄 수도 있고, 우리는 고쳐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진짜 고쳐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해가지고 이식수술 시켜줄 수도 있고, 오늘은 이식수술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준호의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요. 기도할 때 맡기는 거야.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가 그거였어요. 엊그저께 설교가 성령의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맡기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 내가 감당하려면 안 돼.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요 자기가 글 하나 쓰는데도요, 자기 이름 글자 세자 쓰는데도 2-3시간 걸려요. 2-3시간. 그런 장애를 하나님은 고치지 않았어요. 그 장애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 주고 그렇게 놀랍게 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고쳐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빈손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빈손 아니고, 그러나 실존에 목숨 걸지 마시고 본질에다가 우리가 목숨 걸고 나아갈 때 세상이 확 열리는
축복의 역사를 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무지하신 분도 아니고 어리석은 분도 아니고 맹목적인 분도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진리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제자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천국에서의 누리는 아름다운 이 땅의 천국이 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